자,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 우리 외웠던 말씀이죠? 네, 기억하시나요? 자,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일도 이렇게 이름 써놓고 매일 진도를 체크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새로 했어요. 올해 새로.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딘지 몰라서 위에서 몇 번째 막 세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조금 쉽게, 그리고 중간에 이름을 한 번씩 더 넣었어요. 갈수록 발전할 것입니다. 갈수록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이름 찾으셔서 올해도 성경 일독을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은 힘드니까 그냥 옆으로 그으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읽고 오셔서 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의 성함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경 자매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등록 안 해도 일단은 막 이름 넣어놨어요. 이름을 일단 넣어놨어요. 또 빠진 사람도 물론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니까 뭐 좀 약간 비교 의식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좀 하다가 이렇게 좀 안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비교되면 서로 안 좋잖아요. 저 교회에서는 비교하는 거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해놓으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안 했으면 제가 일독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막판에 제가 많이 남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매일 들고 다니면서 읽어서 간신히 일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니 이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긋는 게 성경 일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서 일단 올해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매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서 쭉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상식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안 오신 분이 많아서 땡이에요, 그분들. 시상도 있어요. 아차상도 있어요, 아차상도. 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자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게 나무를 보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나무를 보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아침 묵상하고, 큐티를 한다거나, 묵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많지 않은 본문을 열심히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로만 또 끝내지 않고 나무를 봤으니까 다음에 뭘 봐야 되죠? 숲도 봐야죠. 네,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보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통독을 하거나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런 거 해가지고 전체를 더 좀 알게 된다거나 배경 지식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숲을 보는 거죠. 숲만 보고 예전에는 성경 통독의 중요성만 강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큐티가 아직 한국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때 무조건 성경을 백독을 하고 두 개 다 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저 숲도 보고 나무도 보자. 그래서 좀 병행해서 보자는 건데 오늘은 여기 다음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이에요. 성경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경은 뭐냐,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경은 네모다잖아요. 네모다. 성경은 네모다니까 성경은 네모다 해서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래 성경은 네모다 하면은 사진이 하나 딱 나오고 막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도록 하죠. 자,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은 뭐냐 하면은 칼입니다. 성경은 칼이에요. 주보에 보시면 오늘 주보에 제일 위에 에베소서 6장 17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방어 무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방패, 뭐 가슴 흉배, 신발, 구원의 투구 막 이런 걸 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무기들은 거의 다 방어용 무기예요. 물론 투구로도 공격할 수가 있겠죠. 투구를 벗어서 이렇게 때리면 되긴 되니까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방어용 무기고, 딱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하나, 검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그럼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되는 상대가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되는 상대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실 때도 사용했던 게 말씀이었어요.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라고 유혹을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방어하실 때 항상 기록되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다 물리치세요.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격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무기로 쓴다고 하면 어떨 때 쓰게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를 무찔러 본 적이 있나요? 있으세요? 말씀으로 사람이 아니죠. 말씀으로 물리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낙심이 찾아올 때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래요. 두려울 때 그래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 좀 인용해가지고 어떤 사람 기를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하고 환난 가운데서 내 마음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다가올 때, 그 세력들이 올 때 우리가 딱 들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딱 검으로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검을 가지고 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낙심케 하는 악의 세력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검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육룡이 나르샤처럼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서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안 넘어지지 않아요. 낙심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그 넘어진 상태에서 시편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낙심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말씀을 기록하고, 아니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요. 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이 고백. 이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그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무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검이 또 나와요. 검이 성경에 보면 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수술용 메스입니다. 메스. 자, 히브리서에도 검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는 좌우로 날성검이 나오는데 그 검, 에베소서에서 나온 검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번 읽어보죠. 주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메시지 성경이 딱 원하는 그걸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그 메스는 누구를? 상대가 아니라 나를 수술합니다. 나에 있는 것들을 꿰뚫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을 드러내요. 내 안에 들어있던 완악함을 드러내요. 내 안에 있었던 내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요. 나의 불신앙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꾸 알려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들어요. 그게 수술용 메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꿰뚫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용 메스로 쓰는 거예요. 나의 숨겨져 있던 것들, 겉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내 내면에 있는 것, 아니 심지어는 나도 몰랐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부분들이. 그게 내 영혼을 찌르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스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술용 칼처럼 내 몸에다 딱 대실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엎드려지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설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엎드리려고 그 수술을 하는 게 아니죠. 째기 위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왜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칼처럼 우리에게 되기 시작하면 치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하기 위해서 수술용 메스를 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경우에 수술용 메스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메스예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뭡니까? 거울이죠. 거울은 뭐 할 때 쓰죠? 이럴 때 사용하죠. 백설공주의 마녀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자,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응시하잖아요. 수술용 메스가 우리를 해부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보기 때문에 말씀은 거울이라고 해요. 이거는 수술용 메스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거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지난주에 저 머리가 너무 떠서 붙이라고 해서 붙였더니 또 피드백 바로 들어왔어요. 너무 머리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참,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는 건지. 주님께서 내 머리털을 다 세시는데 우리 교인들도 머리털을 세고 있으니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거울이. 거울을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까지가 거울의 역할인가요? 아니죠. 뭐 해야죠? 고쳐야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어디 뭐가 묻었나? 고춧가루가 끼었나? 이런 거 보려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성경을 거울로 쓴다고 하면서 그냥 잘못하면은 내 지식만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당신을 비추게 하시고 성경을 거울로 쓰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모습을 바꾸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라 라는 말씀까지 이야기할 때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서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보고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잊어버려서 돌아가는 사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거울로 쓴다고 할 때는 순종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눈으로 보면요. 처음에 뭐가 먼저 어디로 들어갑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머리입니다. 머리로 가요. 그럼 이제 머리로 간다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되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로 들어간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가슴을 치게 만들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머리를 깨달은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요. 그리고는 그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손발로 가야 돼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깨닫게 하고 그게 나를 감동시키고 나로 순종하게 하는 것.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그렇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젖는 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 읽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푹 젖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 말씀에 젖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요. 그게 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뭐를 하나 지키고 나도 정직하자. 딱 표 써놓고 정직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외부에 어떤 거 기준 세워놓고 그걸 열심히 해야지만 가지고는 안 변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서 내 내면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열매는 맺어야지라고 해서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 훈련의 부분이 있지만 그조차도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적셔서 배워나오는 게 먼저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면부터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도록 애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침 묵상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암송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내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에 젖는 것을 먼저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안경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안경을 쓴다고 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 눈이 나쁘다는 걸 전제로 하죠. 우리는 다
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눈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네 안경을 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안경을 씌워요. 우리가 맨날 듣고 보는 뉴스나 이런 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안경을 계속 우리는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이 신기한 안경이에요. 하나가 아니어서 사람마다 맞춤으로 초점이 다르게 맞춰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없는 게 나아.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이 땅에 누가 환영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나를 낳게 하셨다.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공부를 못하든 돈이 없든 성격이 나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볼 때 일어나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잘난 사람이 있어요. 안하무인이고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나고 그런 사람이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은 한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은 안경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자존감을 높여주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냥 볼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었던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일 수 있는데 성경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불쌍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뿐인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죠.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고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냥 볼 때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슬프기만 하고 짜증나고 힘들기만 한데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어떨 때는 아, 이게 축복일 수가 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는 순간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예쁜 꽃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런 안경이에요. 우리의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는 시각을 교정하는 안경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의 안경을 쓰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은사님이신 김인희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드렸죠. 청년부 때 저랑 제 아내랑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잖아요. 늘 하시는 말씀이 그분께서는 이제 성경 연구를 강조하셨어요. PBS라고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강조하시면서 성경 20권을 연구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항상 설교 때마다 나왔어요. 항상 강조해요. 성경 20권을 연구하기 전에 결혼하지 마라. 20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창세기가 한 권이잖아요. 66권이 모여서 20권이란 말이에요. 성경 20권을 연구하기 전에 결혼하지 마라. 왜? 성경 20권은 연구해야 그 사람의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권 정도는 최소한 성경 66권 중에 3분의 1은 연구를 해야, 연구한다는 게 그냥 통독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단어 생각하고 문장에 여기는 주제가 뭐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나름대로 해야 우리의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자매를 보든 형제를 보든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20권을 했죠. 열심히 해서 결혼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란 말이에요. 20권을 채우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것만 골라서 20권 했다고. 뭐 창세기 이런 거 하면 언제 20권 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유다서 짧은 거 한 장짜리 이런 것만 했는데도 막 이제 마태복음 이런 거 안 했어요. 짧은 거 어쨌든 빨리 해놓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6장이 넘는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막 했는데 모자랐어요. 20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약으로 가서 뭐 하박국서, 뭐 요엘서 이런 거에서 진짜 짧은 것만 해서 20권 해서 채워서 노트 검사 받았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제 아내라니까요. 갑자기 막 성경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 사모님 같은. 여러분, 성경을 성경 통독 이 1독을 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아침 묵상을 하면서 또는 자매 모임 성경 공부, 자매 모임이나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거를 제가 좀 들을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든 게 여전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는 감사하죠. 근데 성경을 읽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짜증이 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고백.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고마웠어요. 청년들도. 또 아침 묵상에 가끔씩 이렇게 피드백 올라오거나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넘어서 말씀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들.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생각들. 그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에요. 아침 묵상의 목적이에요. 그냥 지식을, 몰랐던 걸 알았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을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말씀을 읽다가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제대로 아침 묵상을 하고 제대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일어서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게 성경 읽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성경을 잘 읽은 결론인 거예요. 크게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하는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죠. 성경 읽기 하고 아침 묵상하고 우리 수요 기도가 있습니까? 금요 예배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봅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형제 모임하고 청년 모임하고 중학생들 데리고 모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독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많죠.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개역개정으로 일독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이나,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통독할 경우에는 별로 멈추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통독은 그래요. 연구는 멈추면서 깊이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야 하지만 통독은 멈추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통독은 쭉 다 가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몰랐던 게 여기를 읽을 때 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통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통독을 계속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통독의 위력이에요. 그렇게 1독, 2독, 3독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읽어주는 거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있어요. 그냥 귀에다 꽂고 다니고 아무 생각 있어요. 그래도 뭐 그래서 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하고 듣고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라도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통독은 그래요. 양이 쌓여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통독의 역할이에요. 묵상한 하나씩 곱씹어보는 거라면 통독은 양을 계속해서 쌓을 때 나도 모르게 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침 묵상은 짧은 부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쓰시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시는 객관적인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올해도 통독하시고 아침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낙심을 무찌르고 사탄을 무찌르는 검이 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메스가 되고, 때로는 내가 읽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울이 되고, 또 때로는 안경이 돼서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는, 아니 이게 때로는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올해 풍성하게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곳에서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의 소중함을 좀 잊게 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